것은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명을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웰빙 음식, 몸에 좋은, 오래 살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죠.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입에는 달지만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으로 될수록, 나이가 좀 드실수록 몸에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시고,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자기가 좀 몸이 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한번 등록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계속 PT를 받을 돈은 없으니까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법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이제는 많이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거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라고 표시하는 그 음식은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막 고기, 햄버거, 치킨, 다 그런 음식.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뭐부터 선택해야 돼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는 생명의 음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음식을 덜어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역하던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좀 되게 이렇게 좀 체격이 좋고 살이 많이 찌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김정일이었는데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원체 밤에 치킨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주일날 이제 사역 끝나면 부목사님들 피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나니까 피곤이 쫙 풀어지면서 이제 피곤이 밀려오니까 주일날 저녁에 가서 애들하고 치킨 먹는 게 그분의 유일한 낙인 거예요. 하루는 막 치킨을 시켜서 너무 맛있게, 저녁도 못 먹고 사역했으니까, 야 먹어, 그러면서 막 먹고 있는데, 이 조그만 하준이만한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아빠를 지켜보고 있다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그렇게 먹으면 진짜 죽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치킨을 안 시켜 먹었대요. 그 아이의 눈에 그 치킨이 아빠를 죽이는 음식으로 보였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게 생명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생명으로 가는 원리.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어요. 자꾸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게 맛있게 생겼으니까 이거 먹고, 여러분 맛집 탐방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진짜로. 그렇게 먹고 다니면. 우리가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졌던 것,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덜어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채우려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좋은 게 있으면 이것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지나가다 좋은 게 있으면 이것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멋있게 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되고, 그럼 자꾸 채우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우리가 좀 잘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고 오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해요? 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꾸 덜어내지 않고 채우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채우는데 열심을 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고 이상하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그것조차도 나를 힘들게 해. 왜? 생명을 살고 있지 않고 사망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덜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 인식된 신앙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일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가 다 깨닫지 못해서 아직은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빼앗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그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롭지 못한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침략하고 뚫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의 견고한 성인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그 나라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열심 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나면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해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망을 살지 않고 생명을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좁은 문은 사람이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적게 간다. 왜? 협착해서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지나다녔던 광야의 골짜기를 가보면요, 지금도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아주 협착한 길이 있어요. 한 사람만 간신히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만 가야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협착한 길을 가려고 쭉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익사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만큼 협착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유대 땅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만이 생명으로 간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넓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생명이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에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시작하니까 우리 처음에 한 이틀 정도 코치님이 봐주시는데, 이렇게 제가 운동기구를 막 제 딴에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거 안 빠져요. 이래가지고 아저씨 막 이러면서, 저 목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 막 이래가지고 살 빠지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심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안 갈라 그러다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갔는데, 그 코치님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자, 2개만 더, 뭐 5개만 더, 그거 막 하려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를 덜어내는 게 쉬워요? 저 이거 1kg 줄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게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생명으로 여태까지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방식에서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위대한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뭐냐?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싶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없는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를 가르치거나 돌이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식이 옳지 않은 길로 가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옳은 부모처럼 보이죠?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는 회초리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은 분별할 수 없어요.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징책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고통을 줘서 알게 하셔야 돼요. 내 부모의 감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길을 올바로 제시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번 내버려 주세요. 그 좋은 인간이 되는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데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왜? 그냥 망하니까요. 그냥 멸망하니까요. 자기 좋은 대로 가니까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이 먹고 바로 누워서 자고, 내가 좋아하는 정크푸드 막 먹고 아무것도 제재하지 않고,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50년 살 거 20년에 끝나는 거죠.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고통의 길을 자원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끔 저희
집안에 그 핵사이다이신 따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야참을 먹을 때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다 아빠 일찍 죽는다니까. 왜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 핵사이다가 한마디씩 하시면 간식 과자 같은 거 들었다가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감정이 상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게 아깝지만 던지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덜어내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은요,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들보를 드러내었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찾고 찾으라.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꾸 뭘 듣냐면 거봐, 지적질하지 말라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 거봐, 성경에 있잖아. 왜 자꾸 나를 지적해? 나를 지적하지 마. 자꾸 상대방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 전문 용어로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나한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너무나 관영해. 나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게 아주 신학적 용어로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핵심적 메시지예요. 너를 보지 못하면 너의 비난이나 질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린 자꾸 나를 안 보고 누굴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좀 이상해. 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보는 자기가 이상해진 건 못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살고 있다고 마음의 비판과 정죄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론막, 우상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난 생명으로 살고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 중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게 다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온 사상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면 여러분, 죽도록 수고한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걸 뭘로 해석할 거예요? 평생 휴일 한 번 지키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간,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간 분이 옥상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된 걸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어지니까 그 절망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열심히 꿈꾸면서 다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호 5주기,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준비한 그 배를 탄 게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학교에서 계획한 수학여행에 돈 내고 들어간 게 잘못인가요?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게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그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한 대로 잘 될 거야, 내 열심대로 잘 될 거야, 내가 노력하고 꿈꾸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왜?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 인생에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준이 안 힘들어요? 근데 얼굴은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네, 요즘 공부한다고. 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공부해야 되는 중압감이 생기잖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네, 입시의 중압감이 확. 네. 고2가 고3 되면요, 애들 얼굴에서 핏빛이 사라져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고2 겨울방학 때까지는 애들이 정말 밝다가 고3 딱 학기가 시작되면 애들 핏빛이 싹 사라져요. 시체 같아요. 애들이 주일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인생은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면 안 되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는 거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회만 먹고, 계속 그렇게 드시면 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당근 먹고,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막 잎사귀 먹고, 고혈압이 좋다니까 먹어. 그런 거를 먹고 거기서 질근질근 씹으면서 인생의 고난을 음미하고, 그래야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많은 유혹들을 덜어내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보를 내려놔야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향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나?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 세상은 평안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명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너를 보는 거다. 너의 문제를 보는 거다. 너의 부족함을 보는 거다. 너의 들보를 덜어내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사업, 내 가정, 내 축복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끝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신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자꾸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구하는 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게 생명이라고 내가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구하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점점점.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분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용히 이제 한 며칠 지켜보다가 조용히 가서 여쭤보죠. 아유 집사님 무슨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집에 뭐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고통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생명으로 나왔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안 보여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도 안 보여요. 사실 사업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부르짖고 막 소리소리 지르던 집사님이 주일날 몇 주 동안 안 나오죠. 전화해 보잖아요. 사업이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도저히 주일날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일까요? 그게 축복으로 가는 걸까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 일이 잘 되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것 채워주시고 내 것이 많아지고 좋아지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가 축복이라 그래요? 고난이 축복이래요. 왜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이 와야 인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 힘든 고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군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어려움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생명으로 오라고, 생명인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빼었다면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발 벗고 나서 모래도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쉬울까요? 고난을 안 겪어보셔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제일 쉬워요. 사람들은 그거부터 다 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볼 때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나의 최선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행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왠줄 아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내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건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 힘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안 쫓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 사업 정리하고요, 신학 공부할 때 제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까지 미치도록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마지막 생활비 100만 원 탁 찾아가지고 집사람 주고 먹고 삽시다 해놓고 재료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주여 그냥 나오던데요, 기도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통장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순간이 오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요, 우린 저절로 십자가 붙들지 말라 그래도 피가 나도록 져짜요. 나 어떡하냐고.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제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 진짜 샘물인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샘물을 팠어요. 근데 그 샘물이 어떤 샘물이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터진 항아리에다 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붓는 즉시 다 말라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인생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는,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솟아나오는 샘물을 찾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물 부어서 그거 길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마르는 길이에요.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샘솥도 부어주시고 밑에 지하수에서부터 샘물로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물,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과 함께 해야지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길어오지 않아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삶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 사명도 하고 막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너한테 있지.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아지고 성공하고 건물이 커지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가르쳤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한국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에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하나님의 인도를 열심히 받으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 끄집어 들여서 네가 원하는 걸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네가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너 인생이 생명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다 좋으셔서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게 부서만 맡으면 그 부서가 다 뒤집어져요. 그냥 처음서부터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부서 정관을 만들고 모든 그 규칙을 만들고 막 서류서부터 뒤집고 사람 다 바꾸고 10년 20년 봉사한 사람 다 자르고 자기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다 배치하고 막 대단하게 막 그 부서가 교회를 이끌어 갈 것처럼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매번의 결론이 딱 한 가지로 다 귀결돼요. 우리 잘합시다. 우리가 잘합시다. 뭐예요? 내 열심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잘 따라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몇몇 장로, 집사 때문에 망해요. 왜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 주인이 목사인 거예요. 장로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장로꽃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생명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열심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도 조금 쉬고 봉사도 좀 쉬고 또 이렇게 편한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 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뭐를 대단히 하는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을 내시라고요.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거고 성도가 성도 되는 거고 생명이 생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김중국 목사님, CCC 대표이셨던,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질문하셨어요. 수많은 청년들한테. 누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많은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이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신 그 죽음 앞에서 그 노년의 사역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면서 누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그 들보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보를 내려놓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진정한 생명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결론에 말씀하세요. 너의 열심으로 쌓은 성은, 그 집은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과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고, 이 믿음 위에, 이 생명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 그 김중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분의 삶의 이유는 예수이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고백한 모든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분은 평생 그분을 위해 사셨어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그냥 내 삶의 이유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전하시고 그분을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왜요? 김중곤 목사님에게 예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한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한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
아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 번만 더.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어저께 TV를 잠깐 봤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나오셔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수갑에 채워서 여러 명과 함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아무도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잡을 수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수갑에 잡힌 손으로 나비를 잡아서 창문 틈으로 날려줬대요. 근데 그 같이 수갑에 쌓여있던 데모하던 많은 그 친구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 용기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갔다 제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찾았더니 신부님이었어요. 그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느냐고.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의 형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생명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고난이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도 두려워요. 목사인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길로 갈 때 비록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주님을 붙들고 생명으로 나아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고통을 덜어내고 우리의 들보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들보를 내려놓고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열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길이고 부활을 사는 삶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전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시고 그 용기로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길을 용기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생명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두렵게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의 것을 채우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더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부활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귀한 헌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